우리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인생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인생의 전부이며 그 은혜 하나만으로 충분한 것을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보혈의 피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 은혜로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과 나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어린 양의 보혈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며 그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충분하기 때문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셔서 그 보혈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내 영을 만족하여 주시옵시고 내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내가 정말로 주님 때문에 충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주님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니 내가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 두며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삶의 어려운 마음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막막했던 인생길 가운데 길이 되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은혜 하나로 충분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주실 자유함과 새 은혜와 기쁨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사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의 열린 입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24편에서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고 주를 맞이하여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는 강하고 능하신 주님이시요 전쟁에 진적이 없는 주님이시다. 그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고 주를 맞이하여라. 아멘. 오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에 머리를 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승리하신 주님께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더 힘차게 박수. 흔들어 머리 들어라. 흔들어 머리 들어라.
승리하신 주님, 내 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께 박수하며 나아갑시다.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에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해보았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삶은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내 계산으로 아무리 설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 도와여 주십시오.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시되 주님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과 용기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때론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 이해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설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길에서도 주님 들려오는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우리가 내 믿음을 도와여 주시사 나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나를 이끌어가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들려오는 주의 음성 가운데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육신의 공부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계실 때에 주님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며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열방을 위해서, 나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나라의 흉흉한 소문으로부터 우리 백성들을 지켜주십시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허탄한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며 주님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하반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귀한 사명을 더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열방과 이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전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자비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이는 열방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은 멈춰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갈등과 어려움들을 다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전 세계 평화가 우리 주님 손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이 나라를 안전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흉흉한 소문들과 잘못된 문화와 가치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귀한 나라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불화들로부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사 우리 70년의 세월 동안 함께 하신 주님, 2023년 하반기에도 주님 붙들어 주시사 주의 내가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부 예배가 주님께서 뽑아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사 들려오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의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채우사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케 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흉흉한 소식들이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고
성경적 가치를 가진 문화가 전파되게 하시고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중에서도 여름 성경학교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광림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빛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 걸어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성령 충만한 영적 축복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주님께서 함께하사 갈급한 주의 청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 주님 예배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오는 주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와 용기를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는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가르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제 유다 집합과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절대 소원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
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는데 그에게 매우 경건한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인이 종을 데리고 여행을 떠났다가 불행히도 여행 중에 세상을 떠나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의 내용은 모든 재산은 종에게 주고 아들은 꼭 한 가지만 골라 가질 수 있다는 유언이었습니다. 종은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모든 재산을 가지려 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아들의 아버지의 유언장을 내두면서 당신은 당신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무엇인지 한 가지만 가지라고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언장을 받아든 이 아들, 종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팠습니다. 견디다 못해 랍비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한참 동안 아들의 이야기를 듣던 랍비가 말하는 길을 당신의 아버지는 참으로 사려 깊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분입니다. 죽어가면서 종에게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유언장을 남기거나 말을 남겼더라면 아마도 종은 그 유언장을 버리거나 거짓말을 해서 당신이 재산을 다 가지려고 했을 겁니다. 이것을 생각한 아버지는 종을 차라리 후계자로 삼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랍비가 하는 말이 재판장에게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재판장을 찾아갈 때에 종과 함께 가십시오. 그리고 재판장에게 유언장을 내보이면서 한 가지의 선택을 하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모든 소유는 종이 갖게 하되 당신은 그 종만 가지겠다고 이야기하시오. 그러면 법적으로 종의 재산은 주인의 재산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생각이고 아버지의 지혜였습니다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팔아 지혜를 얻는다고 하면 아마도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한 사람, 아마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 나올까요? 배우고 싶다는 지식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만 보면 많이 배웠고 많이 경험치를 가졌다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를 얻느냐?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기에 지혜는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기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래서 지식이라고 얘기했지만 원문을 보면 소피아라고 해서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가 어디 있었을까요? 요즘도 목사님 설교가 있어요. 인공지능과 에이지팟 가지고도 얼마든지 설교한다고 합니다만 요새 논문도 그것 가지고 쓴다며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논문을 도무지 이게 자기가 쓴 건지 아니면 컴퓨터가 썼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헷갈린 시대에 삽니다. 지식과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식과 정보가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그 민족의 지도자였던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대 교체의 시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만큼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을까 할 정도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승천한 사람이 세 사람 됐지요. 하나는 에녹과 그리고 엘리야와 예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바로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갈 시간이 가까이 왔을 때에 엘리야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되는 엘리사와 함께 마지막 고별의 장면, 그리고
예언자적 직분이 어떻게 이양되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승천할 즈음에 두로 엘리야가 다닐 때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베델을 통해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계속 자리를 옮겨가면서 갈 때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꼭 뒤따라갑니다. 엘리야가 하도 엘리사가 따라오니까 야 따라오지 말고 너 거기서 머물러라고 얘기했을 때에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승천할 즈음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이야기하자마자 엘리사가 기다렸던 시 엘리야에게 향하여 말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였나이다. 영감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번역엔 영감이라고 번역 안 하고 뭐라고 해요?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당신이 가졌던 성령의 역사보다 내게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 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 이야기하기를 갑절의 영감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한다. 그리고 말하고 만약 내가 나의 승천을 눈으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로 승천하는 엘리야를 엘리사가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누렸던 영감의 갑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이 엘리사, 열왕기 2장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스승인 엘리야보다 더 많은 이사와 기적을 행합니다. 저 기름병에 마르지 아니하는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 저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기도 하며 도단성의 기적 등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가 구했던 갑절의 영감이 뭘까요? 영감이라고 그래서 할머니의 남편이 영감이 아니라 영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영어의 표현이라면 인스피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전적 정의의 영감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령스러운 예감이나 느낌, 창조적 일의 계기가 되는 기발한 착상이나 자극이라고 사전적 정의를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영감의 정의는 다름이 아니라 의로운 생각, 바른 생각, 창조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경영계에도,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계에도 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들이 영을 얘기하는 것은, 영감 있는 것은 얘기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창조적인 일의 계기가 되는 기발한 착상이나 그리고 자극에 의해서 새롭게 발전하는, 성장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의 영감을 얘기하지만 성서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의로운 생각, 바른 생각, 하나님의 창조적인 생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들, 참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삽니다.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도 중요하지요. 또 하나님의 병 고치는 역사의 신유의 역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진정 필요한 것이 어떤 걸까요? 바른 생각, 의로운 생각, 창의적인 생각 아닐까요? 바른 생각과 의로운 생각은 내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수양을 쌓는다고 해서, 많이 가진다고 해서 내 안에 바르고 의로운 생각,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걸까요?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죄성이란 본성이 있기에 조금만 우리가 틈을 보여도 우리의 삶은 이기적인 곳으로 달려갑니다. 지금 굉장히 사랑하죠, 두 분.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딱 보십시오. 상대방 생각 안 합니다. 나 생각 먼저 하지. 오해하지 마세요. 안 그럴 줄 믿습니다만 우리 본성이 그런 거예요. 정말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어떤 걸까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모양이든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셨는데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어떤 걸까요?
오늘 이 엘리사는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았던 이 엘리사는 절대 소원입니다. 하나님 내게 우리 엘리야의 스승보다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오. 내게 의로운 생각, 내가 바른 생각, 내게 창의적인 생각. 어떨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영감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결단 있는 자의 삶의 걸음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세요. 따라오지 말라는 엘리야의 말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된 엘리사, 어떻게 하여야 엘리야의 뒤를 이어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야 될 것인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에 스승인 엘리야가 행했던 삶의 모습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행했던 일들, 그걸 보면서 그 영감이, 그 영의 생각이, 그 하늘나라의 생각이 자신에게도 그대로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에 승천할 때가 다가온 엘리야, 그는 두루 그동안 함께했던 선지자의 생도를 방문합니다. 그때마다 엘리사가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몇 번이나 만류하였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둘을 갈아 넣을 때까지 이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전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저 엘리야가 가졌던 영감이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내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끝까지 따라갔다는 겁니다. 결단 있는 자의 걸음이지요. 스탠포드의 비내의 지능검사법에 의해 성공한 리더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성공한 리더는 반드시 IQ가 높다는 겁니다. IQ라고 해서 지능이 인텔리전스가 아니라 임플리피테이션, 그러니까 실행주수입니다. 실행주수가 높다는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것으로만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삶으로 옮기는 그 옮김의 실행주수가 높을 때에 그 삶이 성공한 인생으로 리더로 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하셨죠. 성경에도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예수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갖고 마음의 안녕을 찾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못 자리 찾아오셨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는 말씀보다 더 훌륭하고 좋은 하는 말씀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제가 제 친구랑 같이, 목사 친구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요즘에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다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친구가 합니다. 제 친구 목사가 요새 개그맨은 거짓을 사실로 얘기함에도 다 듣는다는 겁니다. 개그맨은 웃기고자 하는 얘기도 사람들은 뭐요? 그걸 웃기는 얘기로 듣는 게 아니라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목사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다 거짓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시대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 보세요. 교회보다 더 좋은 말씀, 우리의 평안과 위로와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세상에 참 귀한 말씀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유독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내 삶 속에 그것이 실제화되고, 그 실제화되고 내 삶 속에 실천화되고 행동화될 때 내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 속에 내 삶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지고 경험치가 높아져 가는,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듣는 사람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 얘기하시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 소경 바디메오, 오고 가는 길가에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자신의 생계를 유지했던 이 바디메오에게 소식 하나가 들려옵니다.
저 나사렛 동네에 예수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자신의 병이 고쳐지게 하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이 바디메오 귀동냥이 있지요.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이 이 안에 보니까 자기네 동네에 오신다는 겁니다. 이때 바디메오 마음속에 내가 예수가 우리 동네에 오시기만 하면 내가 어떠한 소리를 쓰든지 만나보리라.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란 얘기도 들립니다. 자기의 근처에 가까이 왔을 때에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는지 주변의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예수님께 들려집니다. 예수님 뭐라고 해요? 제자를 통해서 바디메오 보고 오라고 합니다. 이때에 바디메오는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보따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달려갔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전 재산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갔는데 예수님이 야 못 고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른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들리는 소리에 따라서 전력으로 달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요? 원하는 게 뭐냐? 낫기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얘기하시면서 뜨게 되지 않습니까?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듣고 믿었다고 한다면 내 삶 속에 실제화되고 실천화되고 그것이 행동화되고 그것이 이럴 때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이게 없이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녔는데 내 신앙의 자리는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 있다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말씀은 많이 들어 알긴 아는데 내 안에 실제와 실천화와 행동화와 열매는 없는 건 아닌지요? 케네스 리치라고 하는 저 영성학자가 쓴 책 가운데 트루 프로예요. 진실한 기도가 어떤 기도냐? 그 책에 보면 깊은 영성의 사람, 성숙한 영성의 사람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경험의 사람입니다. 그냥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의 사람입니다. 생각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배운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요, 생각하고 실천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고 배우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와 저 이성의 세계는 다른 거예요. 저 이성의 세계는 생각하고 실천하지만은 신앙의 세계는 믿음 가지고 실천함으로 그로 인하여 배워지는 거예요. 배움이 있어지는 거예요. 먼저 따라하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순종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력의 역사가 넘쳐나며 이 경험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영적인 성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가 아니라 예수 오래 믿었다가 아니라 들려오는 주의 말씀 따라 내가 따라 실천하고 행동하고 희생하게 될 때에 그것이 나에게 열매가 맺어지게 될 때 이 열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것이 뭐예요? 영적 성숙의 사람이 된다. 또 하나 또 간다면 다름이 아니라 거룩함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 교회의 삶은 구별된 삶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러기에 인간 안에,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의 진실함이 있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거룩함이 사라지고 의로움이 사라지고 진실함이 사라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죄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 가운데 식어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거룩함도 사라지고 진실됨도 사라지고 의로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고 회복하신 길은 어디 있을까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될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어 대속의 죽음을 치르심으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해지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요 빛의 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덧입혀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그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안에 거룩함이 생기고 우리 안에 의로움이 생기고 우리 안에 진실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왜 우리가 진실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회복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남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그 사랑이 차고 넘칠 때에 우리 안에 진실함이, 거룩함이, 의로움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기에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또 한다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성숙한 인격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가 내 삶의 구원의 주임을,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이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이 되면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바른 분별력과 바른 판단력과 바른 결정력이 생깁니다. 옳고 그름을 알게 됩니다.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 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이익과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내 삶에 결정하며 판단하며 걸어가는 인생이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에요. 오늘 엘리사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도무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온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라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엘리야가 줬던 그 영감, 영적인 세상, 영적인 의로움, 영적인 진리, 내게 갑절로 있어야만이 내 이 얻은 백성이 하나님의 신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거 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삶의 결단이 있는 자의 걸음이 있지요. 여러분, 청바지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다 청바지 입으시잖아요. 집에 다 있고요. 요즘 더워서 잘 안 입는 것 같은데 청바지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청바지의 유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유태인이었던 레비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와서 뉴욕에 주택을 돌며 직물을 판매를 하다가 1853년에 저 금강이, 서부의 금강 개척 시대가 되자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해서 금강 주변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어느 날 군납을 하는 알선업자가 이 스트라우스에게 찾아와서 10만여 개의 분량의 대형 천막을 만들 천을 납품하도록 조선하겠다고 제의를 합니다. 뜻밖의 행운을 잡은 이 스트라우스는 큰 빚을 내서 공장을 짓고 직원을 늘리고 밤낮으로 생산을 하여 주문량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군납이 끊긴 겁니다. 그 엄청난 10만 개 분량의 천막이, 그 천이 다 쓰레기가 될 판입니다.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그날, 어느 날 저 샌프란시스코의 한 금강촌의 주점에 들어갔다가 금강촌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다 헤어진 바지를 꿰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심코 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바지천이 모두 달았군. 질긴 천막의 천을 가지고 바지를 만든다고 한다면 헤어지는 경우가
헤어지지 않을 터인데 무심코 내뱉은 말,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에스더라우스는 아이디어가 번뜩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곧장 집으로 돌아와 두꺼운 천막천을 잘라 기워 최초의 청바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청바지가 날개듯이 팔려가 나갑니다. 엄청난 천막천이 수백만 벌의 블루진으로 탄생돼요. 금강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바지, 입는 바지가 되었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리바이스예요. 리바이스의 탄생이에요. 말로 중얼거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내 속에 담아서 실제화시키고 실천화시키고 행동화시킬 때 열매가 맺어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실제화시키고 실천하며 행동할 때에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결단이 있는 자의 삶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믿음으로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갑니다. 어디를 가요? 베델을 갔다가, 베델에서 어디를 가요? 저 길갈을 갔다가, 길갈에서 요단을 건너고, 요단을 여리고를 건너고, 여리고 갔다가 다시 요단을 건너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가만히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왜 엘리사를 데리고 훈련시키는 것도 아닌데 왜 베델을 떠나서 요단을 건너서 길갈을 건너서 여리고를 갔다가 다시 요단을 건너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베델이 어느 장소예요? 베델은 처음으로 저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아버지와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저 삼촌 하란의 집, 삼촌의 라반의 집에 있는 하란으로 향해 갈 때에 루스란 곳에서 저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얼마나 불투명한 미래겠어요? 장자의 축복권은 받았는데 정말 그것이 내게 축복으로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렇다고 야곱이 탁월한 신앙의 소유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아버지 이삭과 엄마 리브가 사이에 그냥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던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 축복,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고, 내가 내게 이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야곱 뭐라고 해요? 하나님, 만약에 그대로 행하신다면 내가 다시 이곳에 올라와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배하리이다. 그리고 10의 1조를 드리겠다. 그 장소가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곤고한 때에, 미래가 불투명할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길갈은 어디예요? 그냥 길갈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저 마른 땅까지 건넜을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요단강에서 12그루를 취하여 길갈이라는 곳에 가져와서 그 기념비를 세우라. 후세의 사람들이 그 돌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돌을 왜 거기에 세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저 요단을 건널 때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느니라. 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저들에게 기억해 하라. 여리고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출애굽을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고서 저 요단에 가까운 가데스 바나에 이졌을 때에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가지고 저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정탐하라고 옵니다. 그들이 정탐한 후에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좋은 땅입니다. 피옥한 땅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고 안악자손의 거대함이 있고 저 여리고성이 얼마나 초롱성인지 우리는 도무지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난 40년의 광야 때의 생활에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신 것처럼 여전히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저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 취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안악자손이라도, 아무리 네피림의 후손이라도, 아무리 저 여리고성이 철옹성 같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기에 그 땅은 우리의 땅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를 뒤를 이어 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 어둠 가운데, 저 우상 숭배와 죄악이 만연한 가운데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할 그 사명 맡은 이 엘리사가 그것을 보는 순간 뭘 느꼈겠까요? 아, 내 미래는 불투명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저 길갈에 저 12개 돌을 놓고 저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무리 저 여리고성같이 철옹성이라 할지라도 저 안악자성과 네피림수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내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요단은 어떤 겁니까요? 건널 수 없는 땅을 건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내 삶 속에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누군지 몰라요. 그가 어느 신앙의 사람이고 어느 마을의 사람이고 어느 지역의 삶의 백그라운드를 도무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 또 하나, 선지자의 생도였다는 것. 선지자의 생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 가지고 있는 거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는 거지.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몰랐던 이 엘리사에게 이 엘리야는 저 베델을, 저 길갈을, 저 여리고를, 저 요단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약속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저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게 하시니, 전적으로 하나님의만 바라보는,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모습을 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보여주고 심어주고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얼마 전에 제 방에 한 집사님이 제 찾아오셨습니다.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고 믿음이 참 이쁜 믿음의 집사님이십니다. 이 집사님께서 갑상선의 이상으로 고생하면서 수술을 3번이나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받을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위로하고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주일 설교가 나사로에 관한 설교였나 봅니다. 세보씩이나 갑상선을 인하여 수술하였던 우리 집사님, 예수는 믿지만, 예수님이 고쳐주실 걸 믿지만 왜 이 병이 내게 찾아왔는지,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는데 했기에 이런 나에게 아픔을 주시는지, 그 신앙적 회의가 이 집사님 마음속에 찾아왔나 봅니다. 목소리가 안 나와 찬송도 부르지 못하고 기도하고 싶어도 마음껏 소리질러 기도도 못하는 자신의 안타까운 모습들. 여러분,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길면 갈수록 목에 깊은 회의가 찾아와요. 그런데 그날따라 말씀을 들은 후에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살아났다고 하는 그 말씀 듣니까 이 집사님이 믿음으로 아멘, 그 일이,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 죽은 나사로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그 놀라운 역사가 내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이 몸의 깊은 부분에서 뭔가 뜨거운 기분이 쭉 올라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 깊은 곳에 강한 확신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나도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처럼 나의 모든 병도 고통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좀 전만 해도 두려움과 걱정과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회의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그 집사님 마음속에 있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예배를 마치고 찬송을 부르는데, 설교가 끝나는 찬송을 부르는데 이제까지 안 나왔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의 고백이, 내가 일생 이렇게 기쁜 찬송 부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집사 찬송을 불렀는지. 그때 마음이 평안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뭐예요? 내 병이 깨끗이 나았음을 확신하는 믿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저 갈릴리와 더불어 저 여리고와 더불어 나사렛 동네에 행하셨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왜요? 믿음으로 고백하면요. 그때는 2000년 전이야. 예수님이 계셨지. 지금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뭐요? 새로운 영적인 삶, 영적인 세계, 영감이 넘쳐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끝으로 절대 소원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로 승천할 때가 되었습니다. 끈질기게 따라오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해줄 것을 내게 구하라. 다른 말로 하면 내 소원이 뭐냐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날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감을 주시되 갑절의 영감이 있기를 내게 원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 내게 구해봐. 내가 뭐 해줄까? 뭘 구하시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얘야, 내가 너에게 줄 거인데 구해봐라. 여러분, 이와 유사한 말씀이 열왕기상 3장에 나오지요. 20살 약관의 나이에 다윗에 이어 왕이 오른 이 솔로몬, 왕이라고는 위치가 단순히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반신정사회에게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정치하신 시대기에 이 왕이 됐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감, 이 책임감이 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될 때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래요? 일천번제드리잖아요. 여러분, 일천의 번제가 뭘까요? 1000번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시대의 제사는 어떻게 해요? 일천번제라고 그러잖아요. 번제는 뭐예요? 흠없는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긴 다음에 살을 다 각을 띄어서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걸 1000번 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정성 아닐까요? 1000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지요.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은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지만 원문을 보면 내게 듣는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심령이 어떤 걸까요? 깨끗한 심령, 청결한 심령, 거룩한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주길 원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할 수도 있고 원수의 성을 구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부귀와 영화를 구할 수도 있는데 그는 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고 온 세계의 지혜의 왕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하나면 더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 하나면 됩니다. 절대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있게 될 때에. 여러분, 엘리사가 원했던 게 뭘까요?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엘리사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저 엘리야보다 더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어야만이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더 나아가 세상이 점점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있었던 시대보다 더 악하고 더 험한 시대가 다가오기에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내게 갑절의 영감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더 혼돈스럽기에 이게 엘리사 같은 절대 소원입니다. 절대 소원이 뭘까요? 지금도 예수 믿는 게 넉넉지 않은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함께 예배 드리니까 별 문제 없지만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정확한 세상에 의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건 무엇일까요? 엘리사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라고 절대 소원을 얘기한 겁니다. 부귀와 영화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의 모습, 내게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셔서 넌 내게 구하라 내가 무엇을 줄까 얘기할 때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이 절대 소원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세움받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소원이 어떤 것인지요, 이기적이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소원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소원을 아뢰는 자들에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안 계시면 우리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날씨가 참 덥죠? 굉장히 덥습니다. 아까도 갑자기 소나기도 내리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 박수 해주시죠. 옆 사람에게. 왜 박수 안 쳐요, 두 사람은? 그래요. 옆 사람에게 쳐주세요.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전교회 여름 수련회가 오는 8월 13일 주일 저녁부터 15일까지 광복절이죠. 저녁까지 5번 집회로 있겠습니다. 새벽 2번, 저녁 집회 3번입니다. 예전에는 7번 했는데 낮에가 참 뭐랄까요, 분주하고 일도 많이 있어서 5번, 새벽에 2번, 저녁에 3번. 시작은 4시 45분 새벽. 호랩산 기도회처럼 여러분 지역에 버스를 돌려서 교회 오시라고 교통편을 제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롭게 충전하시고 다시 한번 신앙의 깊은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내 삶이 새로워지는 이번 여름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시는 강사님은 대전 산성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지성원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다 오셔서 또 옆 사람에게, 옆 이웃들에게, 또 전도 대상들에게 알려줘서 함께 모시고 와 은혜 받고 또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집회에서부터 광복절 되는 화요일날 저녁까지 5번 집회로 여름 수련회가 있어지게 됩니다. 온타임 성경 필사 잠언이 발간되었습니다. 빛의 숲 서점에서 찾아가시는 여러분, 옆에는 왼쪽에는 말씀이 있고 옆에는 오른쪽에는 필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대로 쓰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병원 신방을 갔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당신이 스스로 쓴 성경책을 필사본을 꺼내서 말씀을 읽는데 제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당신 스스로가 쓴,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병원에 누워있다 보니 이것처럼 귀한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의 말씀 31장으로 되어 있죠. 정령 성공하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기 원하시면 잠언서를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보십시오. 3년만 읽으면 여러분의 생애가 달라질 겁니다. 그걸 써보자는 거예요. 하나씩 구입하셔서 필사본을 쓰시고, 어떤 우리 권사님은 쓰셔서 우리 애들에게 내가 원하는 이야기야, 내가 너에게 바라는 이야기야 전해주신대요. 유산으로. 여러분들 꼭 하나씩 구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또 보관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에게 건네주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부와 교회학교 여름 선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청년부의 교육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멀리는 저 전라남도의 땅끝 마을까지 가서 성경학교를 인도해 주고 또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참 수고 많이 하는데 감사의 말씀드리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하는 12교구의 김경지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정금초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속회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에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2023년도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오는 8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5시간 동안 장충체육관에 있습니다. 경년마다 열리는 성령 집회인데 매 경년마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청년을 위해 섬기는 귀한 집회입니다. 여러분 다 오셔서 함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시고 또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또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모든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모든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다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다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다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다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다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다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을 쓸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땅의 어둠과 악의 권세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존중히 여기며 아버지 서로 협력하며 상생하며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나라 백성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공법이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이 나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재해와 전쟁의 소식들, 아버지 하나님의 테러와 분열의 소식들, 빈곤의 소식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사 전쟁의 포성이 멈춰지고 평화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며 저 테러와 분열이 있는 곳에는 화목과 화평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기근에 있는 곳에는 긍휼하심을 통하여 채우시고 먹이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자연재해를 위해 어려움 당하는 자 다시금 회복되어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수해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좋지 못한 흉흉한 이야기들, 아버지 사람의 생명을 경시 여기는 이 사생각들, 나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존중히 여기며 서로 화합하며 화목하며 나아가는 이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저 굶주림과 착취와 억압 가운데 있는 우리의 백성들 속히 자유케 하셔서 하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이 땅에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된 이데올리 정권은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폭염 가운데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뛰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늘나라의 영리의 사람으로 저 세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